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교회의 근본 사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 가을에 한번 교육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했고, 또 올 7월 첫째 주 교회 교육주일날 디다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주제나 형식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디다케, 가르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 5가지 사역 이제 다 외우셨죠?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네, 우리에겐 하여튼 계속 반복합니다. 한 몇 년 하면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아마 더 깊이 느껴지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며 내가 영광되게 되는 귀한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교육, 디다케는 무엇이냐? 먼저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래 유명해진 것은 디다케는 초대 교부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작은 문서의 형식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아예 가르치는 교본처럼, 그래서 디다케는 기독교 교육을 일컬을 때 차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가르친다, 또 하나는 배운다. 그럼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 다른 데서도 우리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가르치고, 요새는 주민센터 이런 주부 강좌들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많은데, 또 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것을 보고도 배우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의 가르침, 또 교회에서의 배움, 이것을 디다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지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다고 봐요. 공부가 꼭 영어 수학만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공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는 것은 다 이제 공부라고 하는 범주에 집어넣으면 공부엔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이 지식을 쌓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책을 통해, 강의를 통해서 그게 뭐냐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혹은 방법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생기면,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생기면 그 분야를 보는 눈과 귀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원들 중에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악기를 다루시잖아요. 여러분, 악기를 다룬다라고 할 때 분명히 처음에는 제대로 못하는 초보자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든 학원에 가서든 배우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면, 예를 들어 현악기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을 배웠다.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딱 들을 때에 바이올린 연주가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똑같이 들려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게 들리는 게 있습니다. 축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은 월드컵 축구 이런 거 보면서 막 코치를 해요, 안 해요? 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3, 4, 2가 어쩌니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작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한 1년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음악 소리 중에 바이올린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오케스트라 연주자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메이션은 보이는데 자기가 운동장 가서 뛰라고 그러면 그렇게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그래서 좀 수준이 다른 거죠.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지식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만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는 것, 보이는 것이 내 몸에, 내 삶에
체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영역,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적인 양,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2단계 보는 것과 3단계 그 아는 것대로 실천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진짜 공부했네, 혹은 공부를 잘 못했네,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른 과목들은 좀 그렇게 저렇게 이해를 했는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더라고요. 아마 여기 수포자라고 그러죠. 이제 수학을 포기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부분이었어요. 도대체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산수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됐는데 수학은 도대체 이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걸 도대체 왜 공부하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내 인생에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시험 성적 받는 거 외에는 필요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핑계를 댄 거겠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첫 시간인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에 대개 첫 시간엔 본인의 이름 쓰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뭐 첫사랑 뭐 얘기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시간인데 이 선생님은 첫 시간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수학은 수리력을 키우는 학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리력, 산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학문이 아니고 수학은 논리력을 키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말이었지만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데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원인과 결과의 합리성이고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는데 그 논리력이 있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연구의 결과물이 완성되는데 그것을 발전시켜주는 논리력을 키우는 학문이 바로 이 수학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은 처음 문제에서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모호한 게 없고 설명이 정확하고 그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이 수학이니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결국 나를 위한 공부로구나. 저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 해서 제가 한 6개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특히나 중학생들 수학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 잘 안 듣더라고요. 중학생 때 저만큼 감동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하고서 넘어가던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그거예요. 공부에는 다 인생과 삶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다루는 교육이건 사교육이 다루는 교육이건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참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고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에 그게 진짜 공부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영어나 언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도 단어를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공부하면 영어가 보여요. 그래서 나 말도 알아듣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영어는 결국 뭘 해야 돼요? 영어로 소통이 돼야 되죠. 의사소통이 돼야 영어 공부가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영어 공부 뭐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수영 같은 거 배우면 처음에 가면 물장구 막 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탁 물 받고 고개를 꺼내서 숨을 쉬는데 어떻게 숨을 쉬느냐? 음파합니다. 음파. 왜 그렇게 음파를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배우면 음파 이거 하는데 숨을 이제 내뱉고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초보 때는 잘못해서 음파가 아니라 이제 파음 해가지고 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똑같아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배우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잘 안 따라요. 그리고 조금 알게 되면 저쪽에 2레인, 3레인에 있는 숙련된 사람들 수영이 되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초보자면.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영 선수들이 하는 막 저병 이런 거는 우와, 그때부터 이제 박태환 보고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몇 개월이 지나면 내 몸이 체득이 되면 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배움의 단계가 있고 보는 단계가 있고 내 몸에서 삶으로 체득하는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교회 교육은 어떨까요? 교회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는데 단계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경적 지식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이고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이게 지식을 쌓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지난번 7월 달에 드렸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추는 건 불안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면 그것도 역시 위험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죄악의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했고요, 제자 훈련했고요, 소그룹 성경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일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통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아는데 우리에게는 3단계가 부족했다고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3단계는 뭡니까? 아는 것대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그 아는 것대로 실천하려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 안에선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따라 살려 하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 하니까 왕따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려 하니까 세상하고 가치가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어느덧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으로 그저 굳어버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교인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깨달음과 함께 말씀 따라 사는 결단과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하면서 가정들을 만나면 제가 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성도들의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말씀의 체험을 나누어 줄 때 참 놀랍고 감동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실천을 했습니다. 뭘 실천하셨나요? 그랬더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진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이 체험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참 당연한 이야기. 우린 당연하고 놀랍고 온전한 이야기를 우린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사실은 진리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다만 그 진리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천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자녀들 키우기 되게 어렵잖아요. 참 자녀들 낳는 것도 어렵지만 키우는 건 참 힘든 시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온 국민이 다 알고 다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극복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문제는 아는데 답이 없어요. 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어쨌든 애를 잘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까지 하면서도 하는데 잘 안 돼요. 뭐 애를 안 낳겠다는 사람을 낳게 할 수 있는 법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태어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케리그마의 교육입니다. 케리그마는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선포의 중심에는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듣다가 목사님하고 손 들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학교의 교육과는 좀 달라요. 선포는 일단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떤 세미나나 심포지움 가면 중간에도 뭐 손을 들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케리그마, 이 교회에서의 설교 행위는 선포가 먼저기 때문에 일단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참 중요해요. 참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는 수사법이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거기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선포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거기에 감동받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몇 명이나 세례 받았다고요? 3,000명이 세례 받아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육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거는 알겠는데 1번, 2번 없이 그냥 바로 3번 가는 건 안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지식을 쌓지 않고 뭐 성경적 세계관 이런 거가 없어도 하늘의 어떤 불을 받고 아니면 어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전문 용어로 이제 횟가닥 해가지고 횟가닥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뭐 그 정도 못하겠어요. 하루아침에도 될 수 있긴 하겠지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보는 어떤 피아노인데 남들 치는 걸 이렇게 한번 보고 같이 이렇게 따라 치는 사람 인류 역사에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에 처음 들어갔는데 수영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천재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 천재적 재능을 이제 기프트라고 그러죠.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어떤 외국어나 이런 공부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하는 천재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자,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천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네. 아닐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례, 신앙적인 특별한 사례가 되었건 교육적인 특별한 사례가 되었건 여러분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펼쳐주시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성경에서는 그런 하루아침의 변화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세요. 케르그마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람들이 바뀐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역시 디다케의 교육이 계속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거나 그걸로 다 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선포하면서 계속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교제한다는 것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양육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강론은 선포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막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지식을 쌓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돼요. 그 노력은 사람이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신앙의 고백이라든가 또 영적인 사람으로 부모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대신방하다 또 한 가정을 발견했어요. 이 가정은 자녀 교육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의 아버지가 안 되겠다. 뭐 대화를 해도 뭐 상담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참 벽에 부딪혔다. 참 한계에 부딪혔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기도하지요. 뭐 어머니도 기도하고 이 아버지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을 정했는데 뭐냐 하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 쓰기. 제가 처음 본 사례입니다. 뭐냐 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직장인 남성이 3년 만에 성경 필사 완성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게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여자분들은 그래 직장인 다니면서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남자분이 하신 건 상당히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처음 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쓰신 것이 볼펜도 수십 자루에 노트가 막 이따만한 거예요. 본인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걸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있었으면 뭐 숨겼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 자녀의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방법을 택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서 다 썼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다. 다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성경 필사가 대단히 유익한 일이긴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내 듣고서는 나도 성경 필사 해야지 해서 쓰는 것까지 나쁜 일은 아닌데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새 집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회를 100일 나가야 되겠다. 1000번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상당히 유익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법론을 너무 중요시해도 사실은 무리수가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감동받아 나누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성경을 필사해서 참 하나님 앞에 또 필사하다 보니까 말씀이 눈으로 읽고 쓰면서 읽고 쓴 것을 통해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자연적으로 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 자녀도 지금 아주 온전하게 또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디다케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만큼 왜 실천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그 삶의 자리에 기적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처럼 사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목표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쌓고 지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연주를 이제 잘하고 운동을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연주자도 2년, 3년 연주하지 않으면 그 몸에 체득되었던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확실히 줄어들어요?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육은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려면 또 그것을 유지하려면 반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왜 그렇게 집에서도 성경 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 단계 안에서 디다케이의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을 반복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홈페이지, 밴드,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마터면 밥을 살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 최근에 등록한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지난주에 절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목사님 또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제가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사실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단순해 보이고 매번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 설교 말씀이 나를 실천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물론 성령이 하시지만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결단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디다케이 교육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멈추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까지 나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추석 때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다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는 거 생전 처음 봤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시더래요. 여러분,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그러면 그 기도받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도받는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당연히 가족이니까 뭐 당연히 사랑하겠지, 당연히 축복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반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도 구약에서도 모세도 노력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 저는 우리 소양교회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소양교회 교육은 예배당 안에서도 평가받지만 결국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정말 믿는 대로 살아. 믿는 대로 살아. 아는 것처럼 살고 있어. 우리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삶에는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선포되는 키리그마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르침받는 이 디다케의 교육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육하는, 가르치는, 잘 배우는 우리 소양성결교회 믿음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